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정말 주님의 발 앞에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나의 기도의 향유를 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깨트려 주님 앞에 붓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지 아니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살 수 없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깨트려 아낌없이 주님께 붓습니다. 사람 앞에 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붓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바 되어 정말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도 참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날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라는 것은 이 배경 설명이 필요하지만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날 이 여자가 등장하자마자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이 동시에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자의 등장과 함께 판단이 시작돼요. 자, 오늘 말씀 37절을 보시면 벌써 이 여자에 대한 판단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뭡니까? 이 동네에서 죄 지은 여자가 등장했다라는 판단이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여성이 온 동네가 알 정도의 죄를 짓는다면 과연 그 죄는 무엇일까? 그런데 저는 이제 창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창녀라는 것은 생활고에 가장 벼랑에 몰린 이 과부들이 하는 이제 일이었기 때문에 과연 창녀가 이 비싼 향유를 가질 수 있었는가? 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여자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여성이 나타났을 때 마음으로 무시는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는 점으로 봐서 이 여성이 세리와 결혼한 여성이거나 권세 있는 이방인과 결혼한 여자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건 예수님과 시몬 둘 다 이 여성에 대한 판단을 시작해요. 둘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라고 말할 때 판단을 하는 두 사람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여인을 판단하는데 두 사람의 판단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자, 먼저 예수님의 판단을 보면 지금 이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예수님의 내면 안에서는 이 여성에 대한 치열한 판단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성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데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경의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고 하면, 구약 시대부터 사람이 누군가에게 완전히 정복당했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라고 하면 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미상 발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이 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던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전투였죠.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왕이 도망을 가다가 굴에 숨었는데 여호수아가 굴에 숨어있는 이들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굴에서 꺼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뭡니까? 자기 발로 그들의 목을 밟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다섯 왕이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정복당했다는 가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읽으신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의 정체가 뭔지,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지 물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메시아의 한참 밑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종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이 뭐였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버거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완전히 정복당하고 완전한 항복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나를 정복한 그 사람의 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발을 섬기는 게 내가 그에게 정복당했다는, 나는 그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울면서 예수님의 입에 발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행동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걸 이사야 52장 7절의 시련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울었다는 건 예수님의 발로 가져오신 복음 앞에 이 여자가 완전히 정복당했다는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동은 내 구원의 소식을 들고 온 이 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최상급의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 측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은 굉장히 헷갈리는 표현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성이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머리를 풀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향수와 풀어헤친 머리카락은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쓰는 전형적인 유혹의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동은 영적으로 볼 때 완전히 극과 극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가장 극진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해석과 함께 자기의 성적 매력으로 신을 유혹해서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겠다는 당시 이방 신전의 제사 행위와 완전히 똑같다는 극과 극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인간의 모든 해석은 이런 극과 극의 해석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늘 분별이 필요해요. 도대체 저게 구원의 감사의 표현이지, 저게 인간적인 행동의 표현인지, 언제나 인간은 분별의 대상이고 그 분별을 해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그 겉모습이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과장이 아닌 게 실제로 학자들 중에 이 여자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가 뭔지, 이 눈물의 정체가 뭔지, 이 향유의 의미가 뭔지 오늘 예수님이 치열하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여자를 내치자고 판단할까요? 그냥 내치면 되잖아요. 안 만나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성을 만나서는 끊임없이 이 여자의 눈물이 뭔지,
이 여자의 행동이 뭔지, 이 여자의 향유의 이 의미가 뭔지 계속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40절 이하의 비유에서 나오는데요. 그게 뭡니까?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의 빛을 탕감해 주려고 이 여자의 구원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여자의 행동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뭔가? 이 여자의 죄패가 뭔가? 이 여자의 근본적인 죄가 뭔가? 계속해서 이 여자의 그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계속해서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구원이 목적이 돼서 이 여자를 그 빛에서, 그 죄에서 꺼내보려고 그 구원이 목적이 돼서 하는 판단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걸 바로 우리는 분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분별 끝에 내린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이 여자의 행동은 이방 신전의 타락한 구원 행동이 아니라 복음에 완전히 굴복한 겸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흘린 눈물과 향유는 예수님을 향한, 신을 향한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회개와 아낌없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별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분별이 됐을 때 예수님이 기쁘게 선언하시기에 뭡니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분별의 목적은 이 선언해 주기 위해서, 이 선언을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끝없이 이 여자를 향해서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선언이 목적이 돼서 예수님은 이 여성의 행동을 끝없이 치열하게 판단하셨고,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진 판단이 바로 분별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도 판단합니다. 뭐죠?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성이 계속해서 발에 입을 맞출 때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알까? 나는 알고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이 신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 여자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저 사람이 알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몬의 판단 속에 있는 그의 이 판단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여자가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기를 바라면서 하는 판단이 뭐냐? 우리는 그것을 정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전히 이 판단의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정죄를 하면서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끔 이 범죄의 기사를 읽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댓글을 읽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 댓글 다는 사람들이 전부 법들을 공부하셨는지 전부 다 자기가 다 판사예요. 이런 인간은 사형당해야 된다. 이런 인간이 사회에 나오면 안 되네. 이 인간은 종신형이다. 아니, 최소 이 인간은 10년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다는 사람 전부 다 그 죄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형을 선고하면서 이 사람이 심판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많은 사람이 그 마음에 열망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 우리는 정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정죄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거죠. 자, 예수님은 죄인을 앞에 놓고 그 죄의 빛을 탕감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 이 죄인이 빚 갚기를 원치 않아요. 이 여인이 반드시 심판받기를 원하고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몬은 왜 이 여자가 죽음으로 빚 갚기를 원할까? 어떻게 시몬은 이렇게 끝없이 정죄를 일삼는 것일까?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빚진 사람, 죄 지은 사람의 이야기가 자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성경에는 이런 장치가 종종 이제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떤 재미있는 반응을 받냐면,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 비유 다 아시죠? 어떤 포도원에 포도원 이제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점심쯤에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다 끝날 저녁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하고 다 끝나는 시간에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아서 집에 가요. 그런데 제가 어떤 재미있는 장면을 봤냐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시험에 들면서 분을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찍 온 사람하고 늦게 온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냐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냐라고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분을 느낄 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이야기가 그에게 분노가 될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서 나와 동일시되는 캐릭터가 누구냐? 일찍 온 일꾼하고 나하고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 이야기 속에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가장 늦게 온 사람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가장 늦게 온 일꾼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감사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가장 늦게 왔는데도 똑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라고 생각되면,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늦게 부름받은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니. 같이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은 천국에 간다니, 이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몬이 왜 이 말씀에서 이 여인을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에 이 시몬이 이렇게 분을 내는 이야기가 뭔가?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서 얘기하는 빚진 사람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몬의 태도예요. 그래서 판단이 분별이 아니라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인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일 때랑 내 이야기일 때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웠대요. 그런데 그 바람 핀 남자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 정죄가 되는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용서를 빌고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됐으면 좋겠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가 암에 걸렸대요. 그런데 이 암이 나랑 상관없을 때랑 내 이야기가 될 때는 그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빚의 이야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 때랑 내 이야기일 때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냐 이거죠. 누구 이야기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고 구속사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인의 이야기를 듣고 분이 나고 정죄가 될 때 그 정죄가 왜 나오게 될까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죄인이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죄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분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죄인이 나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죄가 나오다가도, 나도 예수님 죽게 만든 십자가 죄인이지,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 내가 저 사람 정죄할 자격이 없지. 여러분,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빚을 탕감받기를 원하는 게 돼요. 복음이 내 이야기가 되면. 여러분은 어떠시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은 정죄하십니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인을 향해서 나오는 이 판단이 어떤 판단입니까? 여러분은 정죄하십니까? 분별하십니까? 누군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타까워서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이혼해야지, 벌 받아야지.
욕 먹어야지.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빚진 사람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십자가 죄인은 누굽니까?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이며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발을 붙들고 우는 그 창녀가 나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내 이야기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서만 용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때서만 정죄의 불이 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서만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내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는 한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서 선한 열매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용서 불가능합니다. 그의 구원을 위한 나의 노력, 수고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해가면서 오늘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얘야, 오늘 빚진 사람이 너야. 시몬아, 오늘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 너야. 시몬아, 오늘 이 성경 66권의 말씀의 이 주인공이 너야. 네 이야기야.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인이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죄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정죄가 사라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울면서 그리고 용서받았을 때 그 용서받은 죄인이 나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나는 또 다른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면서 또 다른 죄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를 해주는 그런 구원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판사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